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송구 영신에 이렇게 수영복 차림으로 나오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수영 선수입니다. 1951년에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헤엄쳐서 건넌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34살이 되었을 때에 1952년 7월 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멀지 않는 카타리나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헤엄쳐 가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35km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쉼없이 수영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코스였죠. 바다는 엄청나게 차가웠고요. 상어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호위하는 배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또 외로움과 투쟁하면서 목표를 향해 헤엄쳐 나갔습니다. 15시간이나 계속 수영을 했는데요. 갑자기 짙은 안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안개를 뚫고서 사력을 다해서 수영을 했지만은 결국은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을 느꼈고 중간에 기권을 해가지고 따라오던 배에 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불과 육지에서 500m 정도밖에 안 남기고 기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추위 때문도 아니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해변을 바로 그 500m, 600m 지점에서 볼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저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플로렌스는 2달 뒤에 재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안개는 더 짙게 끼었고 바닷물은 이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훨씬 악조건 속에서 이 플로렌스는 도전장을 내밀었고 마침내 두 번째는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미리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서 그곳의 광경들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개 너머에서도 찬란히 응시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헤엄쳐서 결국은 당시 남자들이 기록한 그 기록을 2시간 동안이나 단축시키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녀는 지브랄타 해협, 또 보스포루스 해협, 또 다르다넬스 해협을 모두 수영으로 건넌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목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목표를 가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그 목표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가 없으면 집중력도 잘 생기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도 중도 포기하기가 아주 십상이고 또 성경이 말한 대로 비전이 없고 묵시가 보여지지 않는 백성은 방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고 빗나가고 타락한 삶을 살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읽었거든요. 참 흥미로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하는 종신령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또 어떤 분은 금방 그러게 안 좋아하는 말씀이 뭐유? 했는데 너무 다 좋아하는데 또 엄청 좋아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삶에서 목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먼저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인생의 목표가 아주 건전하고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먼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목표가 무엇인지는 그냥 대명사로 그냥 돼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돼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잡아주셨는데 그 잡아주심 속에서 내게 주신 목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도 힘을 얻고 비전을 꿈꾸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운 목표가 내 욕심이고 허무한 것이면 결국은 그 꿈을 이루었다 해도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의 목표는 뭐 다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 율법을 지키는데 특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자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명성 없고 이름 날리는 유명한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은 그러한 야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 잡힌 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세워가지고 내가 가는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붙잡으신 그 예수님 안에서 갖는 그런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 구원의 예수, 그 예수에게 붙잡혔을 때 바로 그분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하나하나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공통적인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께 다 붙잡힌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늘 그 말씀 드립니다마는 바울은 이 사실이 엄청나게 깊어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았다. 그것도 넘어서서 예배소서 1장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붙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조금씩 나아져 가면서 저도 모르게 고백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붙잡은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나를 모태에 지으시기 전에부터 붙잡으셨구나.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나를 붙잡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막 절절히 가슴에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께 붙잡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생긴다는 그것. 그것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저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것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표대로 딱 세워놓고 타켓대로 세워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하나 표대가 있어요. 바울도 이방인을 전도할 사도로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끝없이 새로운 표대들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표대를 정해서 가는 그런 것들을 할 때 마음에 도전이 생기고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길을 집중하면서 갈 수 있게 돼요. 좀 이 아침에 그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골프를 보게 되면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 표대 운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도 있어요. 부활의 신학도 있어요. 죽은 공을 살려내야 된다는 부활의 신학도 있고, 잃어버린 공을 끝까지 찾아야 된다는 잃은 양 찾기의 신학도 거기 있고, 또 절대로 고개 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겸손 신학도 거기 다 있어요. 이게 정말 신학이에요, 이게 보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표대 신학이라, 표대 신학. 18개의 표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또 공 하나 치면서 하나하나 그 표대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 어느덧 18호를 다 도는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뙤약볕에 막대기 들고 거기 돌으라 그러면 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쳤어요. 내가 돌았냐고 돌게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대로 삼아놓고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2018년 아침을 맞는 여러분들, 구체적인 삶에 측정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목표들을 하나하나 다 설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분명한 타겟 하나하나씩 측정할 수 있는 타겟들, 목표들을 항상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속으로 하는 사람이 그거 해봤자 쓸데없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작심 3일입니다. 그럼 3일마다 작심하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벌써 이런 거를 계획할 때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잘못, 제대로 안 됐던 것을 오늘 또 끌고 들어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2017년을 해서 이 우주 속에 살던 사람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2018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대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새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축원 안 해도 다 믿죠. 뭐가 달라요? 단 1초, 2초 만에 지금 우리가 건너오는데 뭐가 달라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건 우리가 시간의 칸막이를 치는 것뿐이에요. 구분하는 것뿐이에요. 새해가 되었으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새로운 새해로 들어가게 될 때 생기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후회라는 거, 후회. 또 하나는 염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후회가 돼요.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빠른 세월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구나. 부족했구나. 후회가 많아요. 또 실패 때문에 아픔도 있어요. 또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벌써 염려가 됐어요. 2018년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항상 뒤에 있는 것을 정리합니다. 회개할 거는 회개해서 털어버립니다. 실패한 것에는 교훈을 얻고 실패는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했던 것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잘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내고 다 뒤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뭐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 결코 완성이 없어요. 완성이. 제가 뭐 요즘 자꾸 집에 아버님이 계시니까 목회 훌륭하게 잘 마치고 은퇴해서 나름대로 인생을 진짜 제대로 살았다는 아버님이 90세 아버님이 있고, 또 저 밑으로는 또 제 아들 딸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똑같은 겁니다. 나이가 뭐 가지고 주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건, 지금 인생을 뭐 초로로 지금 무한한 앞으로 기회를 살고, 다 뭐냐면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함이 없어요. 누가 이루었다 함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에 있어서 이루었다 함이 없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없다, 온전히 잡았다 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과정을 가는데 낙심할 필요도 없고, 오늘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래를 먹칠해버릴 그런 후회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세워놓고 하나하나 하루하루 집중해서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셔야 돼. 뭐 내 인생 성공했다, 뭐 지금 잘됐다 할 게 없어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열병식 할 때 앞으로 착착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 신나게 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 쫓아갑니다. 뒤로 돌아 하면 바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목회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다. 누가 잘했네 못했네 뭐 그런 거 할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주의 손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표대, 그죠? 그것 잘 보세요. 그것과 표대와 또 하나 이렇게 동질선상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다 똑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부름의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 표대로 세워가지고 착실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게 될 때에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의 부름의 상이 된다. 그래서 14절 다시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개에 붙잡혀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주 골수에 여러분 새기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힌 인생이에요. 붙잡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는 부름의 상에 의해 붙잡혀가는 인생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좀 죄송합니다만 뭐 자꾸 여러 가지 이상하게 하지만은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부르신 이가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그 부르심의 상을 목표로 놓고 표대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그것이 부름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페이데이, 썸데이가 있어요. 부름의 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찬란하게 응시하고 찬란하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그것의 시야가 흐려지게 되면 믿음의 눈이 약해지게 되고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가치자 걸음을 행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틀어드릴게요. 5년 전에는 저도 평범한 고3이었죠. 또래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꿈이 없었어요. 선수 경험도 없던 제가 이름도 모르는 종목을 한다는 게 과연 될까
고민하는 대신 저는 일단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윤성빈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삶의 역사에 빛남을 기록입니다. 그는 지금 꿈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대표로 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우인 평창. 이 캠페인은 웰컴 투 5G 코리아 SK텔레콤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평창 광고를 보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나이 윤성빈이, 저는요 뭐 동계 스포츠 잘 몰라가지고 그것 중에서도 뭐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종목은 제가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이 윤성빈 때문에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그 종목에 관심이 있게 됐어요. 한 1m 되는 그 스케이트에다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거를 타가지고 그 위에 엎드린 채로 1200m, 1500m를 갖다가 트랙을 내려오는 종목이에요. 네. 원래 이거는 뭐 다 유럽 사람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5년 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 대입을 걱정했던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윤성빈, 한국 체대에서 이 썰매팀이 만들어졌는데 그 감독이었던 김광배라고 하는 한체대 교수가 바로 이 스켈레톤 선수를 찾느라고 막 눈을 번뜩이며 찾다가 바로 찾아낸 게 바로 이 윤성빈입니다. 하루에 잇몸 일으키기 1000개를 하고 2시간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매일 하는데 그 허벅지 둘레가 63cm라 그래요. 엄청납니다. 타고난 순발력이 있는 데다가 엄청나게 훈련을 해놓으니까 얘 주특기는 뭐냐면 스타팅이 좋아요. 그 처음에 썰매를 밀고 막 뛰는 거 있죠. 그 뛰는 그 시간을 세계에서 저장 빨리 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엎어져야 돼. 바로 엎어져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거는 또 이 두크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금메달 쉬운 4개를 딴 아주 스켈레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근데 최근에는 계속 지금 윤성빈이 이기고 있어요. 평창 올림픽에서는 분명히 윤성빈이 이길 줄로, 이런 거 믿으면 또 안 되나? 네? 지금 세계 랭킹 1위라니까요. 왜냐? 평창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지금 감독이 뭐 이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1000번 넘게 훈련을 계속 지금 그 만들어 놓은 데 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100분의 1초로 승부가 딱 갈리는데 이 트랙의 형태라든지 얼음 상태를 온몸으로 이 세포로 체득하고 있는 선수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100분의 1초만 먼저 들어와도 승리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1000번 넘게 훈련을 해서 눈을 감고도 코스를 외울 수 있게 하겠다고 이용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문 기사에 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눈 감고 1000번 넘게 얼음 상태와 틀의 형태를 온몸으로 체득하기 전에, 그는 눈 감고 있을 때 평창 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 목에 걸고 애국가 울려 퍼지게 되는 그 장면을 그는 환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허벅지 둘레를 갖다가 69cm를 만들어가면서 피나게 운동하고 있는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날을, 바로 그런 광경을 피나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큰 신앙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보다도 그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세발 자전거 가지고 탱크 앞에 나가는 것 같았지만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payday someday,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부름의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을 찬란하게 바라봐야 되죠. 그 사명을 쪼개가지고 표대들을 정해놓고 그 표대들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표대 너머에 부름의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없으면 눈이 빛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생을 그런 굴레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다시 한번 응시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들을 분명하게 세워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도 90이시잖아요. 91세. 제가 어저께도 장시간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90이 되시니까 아침에는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막 벌써 새벽 3시부터 보면 막 아버지 부르시는 소리가 막 방에 혼자 부흥회를 하고 계시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한 2시간을 막 하세요. 그래 놓고 나오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대.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날이 추우니까 하루 종일 TV로 은혜 받으시는 거야. 종일.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지금 친구도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사명의 귀해요. 그렇지만 저는 또 그래 제가 아버님 이렇게 열대 지방에 오셨으니까 제가 전골도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서 전골 아이들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노년에 전골에 가가지고 애 머리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줬다고 얘기 듣잖아요. 한번 껴안고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주세요. 다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한국에서 날 추운데 방 안에 팍 들어박혀가지고 TV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그거 노년을 아주 황홀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작은 거라도 타겟을 맞춰놓고 목표를 맞춰놓고 끊임없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18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눈을 뜨고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붙잡아 주실 때 내게 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그것이 없는 사람들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그걸 쪼개가지고 표대를 만들고 그 표대 이면에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 목에 메달을 걸어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좀 찬란히 응시하고 바라보면서 그 힘으로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일어나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성 모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기 때문입니다.